말씀에 보면 좋은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좋은 상황으로 바꾸신다는 내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버려져 있는 유대 땅을 좀 바라보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땅을 바라보면 광야와 같은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강이 있었고 샘이 있었던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 봤더니 광야가 되었고 마른 땅이 되었구나,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4절을 보면 그 주변에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상황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염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카 롯과 너가 어디로 갈래? 나 좋은 땅으로 갈게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좋은 땅이었지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멸망시키고 소금 기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곳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개혁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대로라는 단어로 좀 바꾸고 싶은데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반대로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네 가지의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상황에 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에 있다면 그 좋은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나 나의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 혹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영성의 문제가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지 아니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만족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일터 가운데 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의 방법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여부가 결국 축복과 징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삶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착각 가운데, 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는 잘 살아요 라는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 또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바꾸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한번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는데 38절과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복을 하나님 또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또 죄를 짓는다면,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저지른다면, 전 또 다시 여기 39절에 다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징계를 주실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변덕쟁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도 있고 징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40절, 4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관들에게는 되어 있잖아요. 이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교만해서 자신의 이 지금 위치가, 권세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교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봤더니 능욕을 쏟아부으신대요. 이 능욕이라는 것은 그 지위를 박탈시킬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박탈시킬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궁핍한 자라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를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40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요, 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한 자들, 그러니까 빼앗긴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핍박당한 자들은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양떼는 사실은 한 마리, 두 마리를 가리켜서 양떼라고 하지 않잖아요. 많은 수십 마리, 어떤 수백 마리의 무리를 가리켜서 양떼라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번성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연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적하심이 있어서 주신 자리인 것이지,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지위가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감사함으로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왜 지위가 너무 낮습니까? 왜 나는 가진 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이 변덕적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나라와 전 세계의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이걸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겠지라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구나. 즉 하나님은 저 말씀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징계와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42절과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즉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정직한 자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다 보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편 기자가 보니까 사악한 자들, 즉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악한 자들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떵떵거리면서 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 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 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직한 자는 결국 보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그 말 많은 입이 닫혀지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론 43절 시편 107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 아까 정직한 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들도 같은 맥락인 것인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러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롭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생활에 이렇게 어떠한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고 이게 지혜롭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더 나아가서 열방의 현실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기도가 필요할 때구나. 그럼 더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제목에, 나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내가 단적인 예로 내가 일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목격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의 성패, 즉 인생의 흥망성쇠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복을 받다가도 화가 임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여호와를 앙망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이런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교만하며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닫고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만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또 때로는 징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징계를 주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신 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 회복과 치유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복도 주실 수도 있고 징계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던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